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지옥 갈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날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벌써 다 구원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여기에 잠가놨다 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뺏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유학 가서 혹은 또 사업 갔다가 거기서 오래 살아 시민권을 얻는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추방당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죄를 져도 추방은 없습니다. 시민권이라도 다릅니다. 날 때부터 시민권자는 절대 추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다시 날 때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는 자를 결단과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 뜻은 나를 믿는 아들 믿는 자를 영생 얻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다 살리리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도 갖고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잡고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희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용수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있고 성령이 보증하기 때문에 아무도 뺏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죽으면 천당 못 가면 어떡할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안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에게 신세지고 남의 도움받고 누구나 안 도와주나 누구나 밥 한 그릇 안 사주나 이렇게 도움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을 받아서 오히려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천당은 이미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노력하셔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온전한 11조와 풍성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11조를 그냥 드리지 말고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풍성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탄절 다가오면 아이고 걱정되고 부활절 아이고 또 부활절이구나 아이고 절기도 빨리 다가온다 맥주절 아이고 맥주절이구나 추수감사 아이고 추수가 아이고 이 감사절이 이렇게 자주 다녀오냐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인 걸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크게 하시고 낮추시고 우리를 건세 있게 하시고 힘없게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고 죽이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 하시고 또 가난하게 하시고 살리고 죽이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감사절 또 성탄절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받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지런히 사는 것입니다. 너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잘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일하면 예수 안 믿어도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대접받고 사랑받고 어느 정도 이루는 것입니다. 전에 폭스 회사에서 한 직원 한 사람 뽑는다고 광고하니 1,500명이 몰려왔습니다. 1,500대니 누가 됩니까? 그런데 뉴욕의 작은 가구점의 점원이 되었습니다. 1,500명이 다 자기 소개했지만 이 점원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지금 뉴욕 어디에 가구점에 일하는 점원입니다.
누가 보내서 손님으로 가장 변장해서 내한테 와서 물건 사게 하세요. 내가 누군지 잘 압니다. 내 머리 컬러가 빨갛기 때문에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몰라도 당신들 알 거 아닙니까? 와서 보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물건을 파고 지혜롭게 물건 파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얼마나 물건을 많이 파는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나를 쓰면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할 겁니다. 그래서 1500명 중에 그 점원을 복수해서 쓴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어디 있든지 자기의 열정을 갖고 하면은 다 사람들이 기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하고 아무리 풍성한 예물 들어도 게으르면 하나님 어떻게 복을 줍니까? 게으른 자의 개미한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우리는 부지런하면 몸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하고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금지된 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하기를 위대한 목공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장롱석의 뒷면을 나쁜 목재를 쓰지 않는다. 아무도 안 봐도 위대한 목공은 좋은 목재를 쓴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누가 보든 알아주든 말든 정직하게 나갈 때 그것은 오래가고 그 기업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남편, 정직한 아내 세워지고 정직한 가정은 세워지고 정직한 회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막을 내리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온전한 11조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아 잘 되는데 잘 된 다음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잘 돼서 여유가 있고 마음이 도도해지고 어깨가 으쓱하고 그러다가 보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는 곳이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GNP의 200%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10,000불일 때 우리는 20,000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사는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도시는 너무 가난합니다. 에베소는 우리처럼 부자들이 많아요.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가 많은데 바울이 성령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세대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해라.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부자들아 마음 높이지 말아라. 마음 높이지 않아야 된다. 도도하게 굴지 마라. 좀 가졌다고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야 그 받은 축복과 부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마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2절에 22장 28절에 하나님은 살펴사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5편 5절에 교만한 자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라.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도 평안한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온유한 사람 부자가 되어도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여러분 히브리 말로 돈이 기소인데 기소란 말은 돌고 돈다.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돈에는 바퀴가 달려있고 돈에는 날각이 있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좀 가졌다고 마음을 높이면 언제 다 사라지고 겸손하면 다 모여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크게 되고 크게 될수록 마음을 붙잡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정함이 없는 재물, 이거는 확실하지 않는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풍성히 우리에게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사람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가지면 하나님보다 내 재산이 몇 조인데 몇 천억인데 내 몇백억인데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이 재산에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훅 불어보시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은 엄청 왕이 되게 하시고 엄청 부하를 다 주셨지만 시편 16편 2절에 내가 내 주께 아뢰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창고에 금이 은이 가득하지만 주님만 내 복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100채나 갖고 있고 2천억, 3천억, 5천조를 갖고 계셔도 따라합시다.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장래를 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낌없이 금을 110톤이나 하나님께 바치고 또 은을 260톤이나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사유재산을 털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더 주십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더 주셔가지고 역대상 29장 22절에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에 처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늙도록 더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내 복입니다. 하나님만 내 복입니다. 그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너희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다. 좋은 터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firm foundation, 흔들리지 않는 성을 그 터전을 만든다. 미래 오는 것, for the coming age, 오고는 세대에 더 든든한 더 기초를 마련해서 좋은 터를 쌓는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11조나 하고 감사문 드린 다음에 선한 일에 안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줄 드리고 감사를 풍성히 드린 다음에도 아주 아낌없이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하시는가 하면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러면 너희께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서 누르고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어릴 때 타작마당에 사는 것을 봤습니다. 타작 그 가마니에 벼를 이렇게 붓고 이렇게 벼가 나왔는데 거기 막대기 넣어서 막 흔들면 수르륵 들어가고 또 붓고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들게 해서 안겨주리라. 우리가 돈 번 건 내가 차곡차곡 쌓으면 부자 될 줄 알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과 다릅니다. 라반이 선을 행합니까? 자기 집에 모습한테 품삯도 10번이나 속이고 어쨌든 챙기려 하니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까? 나발이 배고픈 청년들에게 빵 하나 주지 않고 욕심 부리더니 죽지 않습니까? 자기 하나님 뺏기게 되고. 선을 행하면 계속해서 대를 잇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몰려가서 회장님 어찌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어찌 이렇게 계속 잘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많이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가 40대 초반에 1년 안에 죽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울면서 가는 딸과 엄마를 보고 마음이 아파 불러서 치료받게 하라고 내가 치료비를 대준다고. 며칠 뒤에 걔가 치료받고 천사 같은 얼굴로 와서 엄마랑 같이 와서 덕분에 이렇게 치료받아도 감사할 때 록펠러 병이 낫는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아하, 내가 11조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선한 일 안 했더니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이 아이가 사니 내가 좋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선을 행합니다. 보이는 대로 선을 행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준다. 뉴욕 시민들의 수도세를 다 내줍니다. 지금 또 뉴욕 시민들의 가난한 사람들 세를 다 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5,000개 가까이 짓고 대학을 24개 세우고 유엔 본부를 세계 평화를 해서 자기가 다 도네이션하고 뭐 선한 일을 할 기회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가 되어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1절,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꼬운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선행으로 자기를 화장하라. 지용수가 선을 행하면 귀한 사람 되고 내 욕심만 채우면 욕심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계속 행해야 돼요. 매일 행하고 매주 행하고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너희 빛을 비추어 저희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중에 제일 큰 착한 행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이 최 회장께서 꿈이 3가지인데 하나는 박사 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큰 회사 사장 되는 것이고 하나는 교회를 100개 짓는 것인데 박사 교수 되셨고 큰 회사 회장이 되셨고 교회를 99개 세웠는데 이 1개만 더 세우면 그 꿈을 이루신다 하더라고요. 서울에 제가 큰 교회 부흥회 가는데 그분이 내 앞에 했고 내가 그 뒤에 했습니다. 근데 자기 가족이 5대 다 예수 믿는데 560명인데 560명이 다 예수 믿는답니다. 근데 늘 가족한테 부탁하기를 우리 가문에서 교회를 1000개나 짓자. 그러면서 가슴에 참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내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마는 그가 한참 얼람 막 군에 얼람 우리 군인들이 갈 때 소대장을 했는데 저 전라도 고창의 조일병이라는 사람이 고창은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고창은 참 좋은 곳입니다. 근데 고창 지역의 사람인데 얼람 가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느냐?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울먹울먹하면서 우리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교회를 짓지 못해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집도 낡아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짓고 싶어서 낮에 농사일하고 밤에 흙벽돌을 빼가지고 교회를 짓다 왔는데 비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월급도 350원 받는 것 안 쓰고 또 건빵도 나온 거 내가 친구들에 팔아서 건축헌금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얼른 가면은 3,500원씩 그렇게 월급을 준다니까 내 그거 2년간 받아서 교회 지으려고 갑니다. 나는 그 청년이 너무 고마워요. 나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생명 걸고 가서 교회 짓겠다. 나는 목사지만 그 청년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최 회장님이 이 사람아 갔다가 그 얼맹군에 총탄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교회 짓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다른 일로 갑니까? 교회 지으러 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줍니까? 얼맹군에 그 총탄이 나를 쏘지 못합니다. 맞추지 못합니다. 막 그래서 뭐 한 방 먹었대요. 잘 다녀오게. 그러더니 편지가 자주 오는데 야자수 이파랑이를 붙여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머리카락을 상치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대해서 교회를 그렇게 잘 지었대요.
나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11조를 오가게 하셔서. 그래, 그러면 그 돈 어디 쓸래? 집 사고 땅 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종이 커도 종소리가 깨진 소리가 나고 아름답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종이 거대해도 소리가 찢어진 소리 나면 무슨 그 종이 귀합니까? 비록 종이 적어도 맑고 아름다운 소리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부자들 아름다운 일을 못하면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오나시스처럼. 작은 부자든 큰 부자든 아름다운 종소리 울리면서 멋지게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좋아지고 우리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장래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For the coming age, 오는 세대, 아들 세대, 손자 세대 계속 주님이 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을 취하리라 했는데 그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참 생명은 어떤 게 참 생명입니까? 이걸 가지고 구제하고 선한 일하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벌써 하나님께 소망을 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생명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 예수님의 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절대 아무리 착한 일을 구제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여기에 참 생명이라는 것은 the life that is truly life. 이것은 무슨 생명이에요? 학자들마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요. 저는 성경을 50몇 권 읽고 주석을 읽어보면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감옥에 20년 복역하는 죄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의 작은 방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 갇혀 사는 생명이 얼마나 힘든 생명입니까? 그러나 하는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 밖에서 그야 활기치고 사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11조나 하고 감사나 하지 선을 행하지 못하면 감옥에 있는 생명처럼 기쁨이 적고 고난하고 건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툭툭 뛰어내서 선을 행하면 모든 게 자유로운 막 뛰어다니면서 기뻐하는 생명이 풍성한 아이들이 까르르 웃고 뛰어다니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행복을 즐기는 참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케 자꾸 안 쓰면 부자 되는 거, 부자 돼 어디 뭐 하겠습니까? 부자 돼서 자꾸 얼굴이 주름살은 오고 힘은 빠지고, 여러분 이제 70, 80 되면 세계 여행도 못 합니다. 비행기도 안 태줘요. 먹지도 해요. 이장에 적어서 많이 못 먹어요. 돈 어디 쓸래요? 어디 쓸래요? 이렇게 아끼고 저쪽으로 죽을 때 어떻게 죽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목자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경제가 어렵고 흐름이 달라져도 온전한 11조 풍성한 예물 드리고 부지런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